자,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선악과와 섹스 모티브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이미 벌써 이 선악과와 섹스 모티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것일 겁니다. 자, 인류의 원죄에 대해서 매우 특이한 주장을 하는 이단단체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하와와 마귀가 섹스를 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워진 피가 혈통으로 통하여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러한 주장의 결론이 뭐냐면 곧 새로운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교주의 그 혈통으로 피가 깨끗해진다. 인류의 피가 원래 더러워졌는데 인류의 피가 깨끗해진다는 소위 혈통 복귀 교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 황당한 주장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에 있어서도 영육 양면의 타락이 성립된 것이다. 천사와 해와와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이 영적 타락이고 해와와 아담과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이 육적 타락이다. 자,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해와와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이 영적 타락이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해와와 아담 관계에 의한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이 육적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와 하와가 섹스를 한 것이 영적 타락이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와와 아담이 미성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락이 육적 타락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원리강론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시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서 선의 혈통으로 번식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록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 의해서 서로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과와 악과의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자, 이것을 먹은 것이 바로 이 섹스를 통해서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원리강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였다라는 것은 하와를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새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한 원리강론에서 이러한 주장을 그쪽 교회의 출신자였죠. 요새 또 이걸로 구속됐고 그랬던 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악과 교리도 똑같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하였을진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며 가리킨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담 앞에 상대 기준이 되는 하와를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다. 남자를 생명나무라 칭하였고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칭하였던 것이다 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또 그쪽 출신이었니 아니었니 말이 많았던 피 목사라는 사람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했다고 했으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야 할 텐데 요놈의 여자가 살짝 속였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이 떠난 아담은 민충이같이 자기 씨인 줄 알고서 그래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낳았지. 알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담이 속아 넘어가고 또 여자 자신도 어둠의 권세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러니까 낳고 보니까 전부 뱀의 씨들만 낳았다는 그 말입니다. 알았지요? 이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가 아담 모르게 바람을 피워서 뱀 씨만 낳았다라고 하는 거야. 뱀의 씨알만 낳았다는 것이죠. 또 제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소속되어 있는 여자 강사가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해산의 고통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자, 네 번째,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죄의 유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선악과는 사랑, 특히 하체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와와 이것을 정리하자면 하와와 마귀가 섹스를 하여 피가 더러워졌는데 그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다는 거죠. 혈통을 통하여 인류의 혈통을 타여 그 피가 유전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섹스 모티브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악과에 대한 섹스 모티브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일 뿐더러 오히려 성경과 부딪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와이고 그 과실을 먹은 것이 섹스다. 이렇게 상징한다고 하면 하와도 그 과실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하와가 하와를 간음하였느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 과실을 하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먼저 과실을 먹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 설명과 같이 하와가 선악과의 과실을 먹었다는 것이 사탄과의 혈연관계를 뜻한다, 상징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담도 선악과의 과실을 먹었다. 그러면 아담도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죠.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구절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뱀이 하와와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뱀이 하와에게 과실을 먹도록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뱀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하와가 사탄과 관계를 맺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미완성의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되어서 육적인 타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미성년이었던 기록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성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아주 또 이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와다. 하와를 상징한다. 하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한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풀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자, 이것을 하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웃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하체를 가렸다고 해서 하체가 범죄했다. 참 이거 웃지도 못할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번 전 기억이 좀 나는데 오래전에 목욕탕에서 불이 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체를 가리거나 얼굴을 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범죄한 것입니까? 원리강론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하체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가렸기 때문에 하체로 범죄한 것이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6번 하와와 사탄이 간음을 해서 악의 혈통인 가인을 낳았느냐. 자,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분명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전혀 성경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완전히 성경적으로 오류, 모순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와와 마귀가 섹스를 하여 그 피가 인류에게 혈통을 통하여 계속 전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가인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인류의 선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노아의 홍수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8명 외에는 인류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만일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마귀와 하와의 후손이다, 혈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그래서 그 짐승들마저도 그 후손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 노아의 홍수 방주에다가 태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 가인의 혈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타락의 유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과 하와가 섹스를 하였다는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해서 천사가 사람의 섹스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이런 성경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용사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성경들이 나오는데 이 규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일반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천사가 사람의 딸과 섹스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말할 땐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세 후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통신학에서는 2번의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왕이나 군주로 봅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의 아들들이 일반 사람들을 겸했다. 이것은 좀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왕이 백성의 딸을 취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지 그런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천사에게 사용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세세 후손이라고 본다면 사람과 사람이 혼인을 하였는데 왜 거인족이 태어나느냐? 그래서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도 소돔 사람들이 겁탈하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세 후손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견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의 딸을 취하여 결혼하고 자식을 낳느냐? 둘째, 성경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셋째, 천사가 사람의 딸을 취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하시느냐? 자, 이런 의문들이 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바로 이 본문 창세기 앞에, 바로 이 본문 앞에 창세기 4장과 5절에 뭐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과 세세 후손에 대한 계보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는 세세 후손이다. 자, 우리가 이 후손들을 잘 살펴보면 가인의 7대 손은 라멕이었는데 이 라멕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또 세세 족보의 7대 손은 에녹인데 에녹은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가인 계열의 7대 손 라멕은 가인과 같이 소년을 창으로 찔러서 살인을 했고 용사였죠. 셋 계열의 7대 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또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능히 용사가 될 자격들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의 범죄 후에 그들을 격리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세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교류와 혼인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뜻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세 후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고 가인의 후손은 산업과 예술에 뛰어났고 무기를 만들었고 동철기구를 만들었고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의 딸을 범하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섹스를 하여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19장에 그 천사를 소돔 사람이 간음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천사가 섹스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사람으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고 소돔 사람들은 천사를 동성애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간통을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섯째, 천사만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쭉 제가 인용을 해놨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상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뭐랍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 여기 성경이 그 후에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전에 이미 네피림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용사들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도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땅에서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또 나타납니다. 골리앗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사, 메뚜기와 같았다. 이러한 전사, 용사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사의 범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인간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자, 그런데 천사가 만일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범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멸해버리냐고 말이죠. 사람들을 그 네피림만 멸하는 게 아니라 창조한 사람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그 단체들이 벌이는 합동 결혼식입니다. 여기에 합동 결혼식 사진이 나오죠. 자, 여기 무슨 운동장에서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자, 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더 많은 여자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부작용들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래도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이 문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 도라지를 위스키를 나눠줍니다. 자, 원죄를 청산하는 혈통 전환 의식. 교주가 도라지 위스키나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신부에게 나눠주면 신부들은 절을 하고 받아 먹는다. 이런 그 규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탕감봉이라는 그 행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어떻게 이 섹스를 하여야 된다 이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감봉이 뭐냐? 이 아담을 때립니다. 아담의 그 시초가 하체로 사단과 범으로 음행을 했으므로 하체를 때려서 죄를 탕감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중생식, 복귀식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섹스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결국 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교주의 혈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복귀 혈통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 메시아의 선악과와 섹스 모티브 이런 교리들은 완전히 비성적이고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이 교주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더러워진 피가
교주에 의하여 혈통이 복귀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